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드는 3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연약한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턴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크기, 기도의 크기가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굳센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양극화된 민심도 하나 되어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 이하 중소기업 또 상공인까지 더욱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자오신토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사들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인 허경숙 권사님께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큰 효과를 보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주관을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한 주일도 돌아오는 주일도 주간에도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김수정 아주시장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9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해오는데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는지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포인트가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을 해라. 누구를 위해서 선택을 하냐? 너희들 자손을 위해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그럼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그 신명이라는 말은 거듭 강조하여 명령한다 그 말. 근데 성경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할게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야. 꼭 새겨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명이라는 뜻이 거듭 강조해서 명령한다. 그 신명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신명기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뭐요? 아브라함부터 쫙 그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 앞에 아이성과 여리우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점령을 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그것이 다 예비되어서 가기만 하면 풍요로움이 모든 것이 아무 걱정 없이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가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준행하면 따라서 행하면 이러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리에게 죄를 물을 때 가장 큰 죄를 뭘로 하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심결에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기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닥치고 고난이 겹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상이 싹 드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막 동요를 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막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금을 다 갖고 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빌자, 절하자,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지도자도 우상을 만드는 거. 어떻게? 여론에 밀려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서 내가 천국 간다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 덕분에 내 덕분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론에 휘둘리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야 너희들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까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인데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이 너희들을 삶을 주장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신인 양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만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경고하는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지는 못합니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할 거야 해라 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어때요?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어요? 따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받은 후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인에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을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했어. 하나님까지 멀리 해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주시지만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도 어떤 고난이 닥치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서 41장까지는 정말 욥이 힘든 것뿐이 없어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갑절에 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1장 보면 그렇게 동방의 부자로 살았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하고 욥에게 그렇게 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 하나님 저 재산 없애봐요. 욥이 하나님 의지하면 저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봐요. 욥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도 욥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자식들 다 11명이 된 자식들 다 죽어요. 욥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아내가 심지어 욥을 저주하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저주해라 너와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욥은 그 상태 어떻게 해서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을 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두고 사랑했던 아내마저 저주를 하면 야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해야 하니마 하면서 떠나버려요. 욥은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끼리 친구들도 와서 야 욥아 생각해봐,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갔지. 그래도 욥은 뭐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지요 거둔 이도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는데 내가 뭘 하겠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42장에 보니까 욥이 갑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도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아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우리는 이른 비 하면 봄비가 이른 비 같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가을에 오는 비예요. 양선미 권사님, 우리가 보리 씨 뿌릴 때 언제 씨 뿌렸어요? 예,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보리씨, 밀씨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비가 쫙 와줍니다. 그 이른 비야. 그러면 싹이 싹 나요. 늦은 비는 이제 마지막만 물이 곡식들이 물을 많이 먹고 막 이제 알곡을 이거 할 때 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야. 그래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그 사업에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고객이 와서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길 바라요.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며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3대의 복이에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3대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야 복이라고 해요. 아이야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3대가 이루어지는데 3대 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역사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그 많은 복을 그 땅을 너한테 줄게. 저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많은 자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실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로운 들판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양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이제 조금 더 좋은 목초지에서 자기들 양을 키우려고 싸우는 거야.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든. 야, 너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 됐다. 우리 종하고 너희 종하고 이렇게 다 싸우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서 목축업을 하자. 자, 그럼 너가 먼저 골라. 너가 고르고,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너가 먼저 골라라. 뭐야?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의 선택을 먼저 내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너무나 풍요로운 거야. 아, 여기서 목축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롯은 그쪽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런 거를 써놨더라고요. 거룩함의 반대는 음란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음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는 몰래서 유황불을 내려서
안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결코 망가뜨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비결이 세마 교육이에요. 세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즉 토라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이 되어서도 아이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32장 신명기 30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데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것 같은 게 교회도 떠나요. 평상시 우리가 적금을 이렇게 들어요. 적금을 차곡차곡 합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5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았어요. 한 10년 모아서 1억을 딱 만들어 알고 보니까 500만 원씩 적금이 안 나고 있었던 거야. 아들 놈이 빼먹고 왔어. 통장에 뭐 2,500만 원밖에 없어요. 수술비가 1억인데. 말하자면 기도가 그렇다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그것이 차곡차곡 기도가 쌓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 욕심에 의한 기도, 그런 기도들은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 이렇게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면 이것은 쌓이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서울대 나와서 나야만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가정도 아내도 없고 좋은 가정 꾸릴까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내 욕심이란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주셨어요. 신명기 오늘 읽은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 하나님은 규례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부터 쭉 갈 때 모세를 세웠고 이제 뭐예요? 신명기 끝나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신앙인들이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을 많이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도 그 사람이 봤을 때 성경에 준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 지도자는 바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일을 갖고 내 회중들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바른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해요. 저 사람을 따른 사람이 100만 명이고 이 사람을 따른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누구를? 내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양미동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1급 장애인에다가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세운 나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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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정도로 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된 인간성을 인식하시고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의 편견 분열의 벽을 허물어주시고 자비를 두고 친절하게 말하며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좋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저희를 하나로 부르시고 상호 존중하며 존중하고 교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참 녹록지 않으나 우리 자오시대 삼촌들이 모두 행복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조직이 잘 되어서 선생님들과 삼촌들에게 주목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한숨에도 떠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한줌에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생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노경수 전사님께서 면역력이 약하여 일주일에 2-3일 입원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주사를 맡고 있고 또한 수술한 주인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이 심하지 못하도록 보조과 치료까지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와 치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일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나가서 또 일하고 있는 이용물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간장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써 3월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이르는 목사님들의 숙리를 여셔서 함께 자오집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오집도 교회가 귀한 예배 청소로 특강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실망했다면 이번 주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원망과 불평과 신음 가운데 보냈다면 이번 주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마귀 사탄에게 옮겨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며 동행하며 주님 손잡고 힘있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